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점점 또 확산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염정금 시인의 봄날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환장하겠네. 근질대는 이 기운 어찌할 거나. 눈 녹는 개천이 돌돌 휘돌며 버들강아지 통통하게 물이 오르고 갖은 봄비에 가지마다 툭툭 새손이 돋는 봄. 보릿고개 시절 고봉으로 떠담아도 늘 허기져 볼 언저리 마른 버진 피었던 우리들. 밥은 묵었냐? 몸은 괜찮냐? 입버릇처럼 챙겨주시는 할매 목소리. 밥 굶지 않는 21세기에도 자꾸만 환청으로 들려와 바구니 옆에 끼고 논두렁 밭두럭을 휘돌며 바싹 올린 달래냉이 쓴바귀를 찾는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뭐 이렇게 인사하죠.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었냐? 밥 묻냐? 아마 이건 뭐 지역에 관계없이 그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나면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배를 고르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만나면 인사가 밥 먹었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신기하게도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아이들 만나면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야, 너 밥 먹었어? 그 말을 제일 먼저 먹거든요. 요즘 뭐 굶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시대인데 그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밥은 신기하게도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군것질거리도 많고 뭐 간식거리도 많은데 그래도 끼니를 해결했다는 느낌이 밥을 먹어야만 그런 끼니를 좀 해결했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밥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밥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그 외에도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아주 긴 설교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7가지 나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보통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7가지 나말씀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7가지 나말씀 중에 에고 에이미의 말씀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입니다.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밥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감나게 좀 번역을 하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5,000명이 먹었다는 그 기적보다도 자신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보다도 배부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992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그때 빌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구호가 영어로 이런 거였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우리말로 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라는 이슈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경제라는 이슈를 선점하는 사람이 그 대선에서 성공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대선을 치렀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구호를 가지고 클린턴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늘 썩을 양식을 구하러 다닙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기 자신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자들은 죽습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생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이죠. 세상의 생명은 하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과 햇빛과 공기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생명의 떡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선물로 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잘못을 하셔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식인종인가?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먹다, 마시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예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잘 소화가 돼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죠. 영양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도 마치 이와 비슷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살을 먹는다는 것을 살을 깨물고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밥알을 씹듯이, 밥알을 깨물듯이 그렇게 살을 깨물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체포되기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과 제자들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할, 구원할 그 또 다른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출세하는 겁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원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민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이런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부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이 군중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표적과 기적보다는 배부름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행복의 정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 행복의 정문을 다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행복의 정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가져도 끊임이 없어요. 계속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되면은 이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를 우리가 가졌든 간에 계속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후문이 있는데 그 후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누면 행복하다. 베풀면 행복하다. 이 행복의 후문으로만 나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의 밥을 먹어야만 영생을 우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생명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보다 배부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되어 영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